오늘 내게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 장애를 가진 한 거린을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리 장애를 가진 거린, 옛 번역서에서는 안전뱅이라고 표현했는데 비하하는 표현 같아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갈 때였습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이나 일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 구걸하는 장소로 올 수밖에 없었고 타인이 적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였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도 있었고요. 광장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애를 입어, 특별히 다리 같은 곳에 장애를 입어서 손잡이가 없는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썰매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 것에 몸을 뉘고 이렇게 찬송가를 틀면서 구걸하던 사람들을 저는 심심치 않게 과거에 보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본 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인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잘 되어서인지 혹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만 들고 다녀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건지 어떤지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거린이라기보다 노숙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사실 이 노숙인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거린과 노숙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걸을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점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흔히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린이었습니다. 일반 다른 거린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 평생에 가까운 세월을 장애인으로 구걸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이 불행한 거린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무엇을 요청했나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오늘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그 사기에 당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 외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물론 구걸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지만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해보니까 쉽게 주머니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제 구걸하는 노숙인들을 꽤나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사기를 치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몇만 원씩 요구해서 제가 몇만 원씩 준 적이 있는데 저기서 했던 말을 여기 오니까 여기서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오십니까? 하니까 네 라고 하길래 지난번 저기에서 1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선생님 못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더라고. 그런 사람들 몇 번 만나보니까 마음에 끓이는 마음이 사실 조금 생겼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강팍해진 제 마음과는 다르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무엇을? 6절 말씀을 우리 유명하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거린이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린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 베드로 요한에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장애를 고쳐준 것입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거린의 위치에 있었다면 무엇을 더 원했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죠.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은 기대 이상의 것을 받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받았어요. 생각지 못하는 애,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완전 럭키 비키잖아.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 젊은 세대 표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럭키 비키잖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가 넉넉했다면 도움을 구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마는 주머니가 넉넉했다면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인데 이거 보니까 제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으로 보여요. 지금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도움을 구한다? 내 주머니가 넉넉하다면 어쩌면 동전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흡족해야겠죠? 오늘도 착한 일을 했어. 저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복음만 줘서도 안 되고 빵도 같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빵으로 육신을 살리는 거 모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뭔가요? 빵과 복음, 무엇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빵은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만이 줄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은 복음의 조력자, 시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빵은 잠시나마 허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빵은 오늘 저녁을 무사히 넘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빵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줘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정말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린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린의 시점. 거린이 원래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다리가 고쳐지는 건강을 원하지 않고 돈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가진 장애는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한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는 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 저의 장애를 고쳐주세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돈을 구걸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바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수하의 장군들에게 정말 수고했잖아요. 함께 싸운 장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하인 장군들이 이야기하겠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명품 시계를 원합니다. 남자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녀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근데 한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제게는
나라를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나라. 다른 장군들이 다 쳐다봤다고 했어요. 뜨아. 욕심이 많네. 감히.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께서는 그것조차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조차. 알렉산더가 그 말 듣고 크게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칭찬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을 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동전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전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조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을 보게 되는 것, 장애가 치유되고 낫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동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전함이 채워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것조차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잖아요. 그는 회복되어서 성경의 모범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리는 걷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원했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그는 왜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자는 구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로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어쩌면 단순히 동양 그릇만 주님 앞에 내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 다리병을 앓고 있던 거리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했지만 낫게 되었어요. 기대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방방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무조건적인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이 호의라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조건을 달죠. 무조건적이라 했는데 희한하게도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을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낫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는 내리는 비와 같아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재판관 포셔가 그 악덕 고리업자 샤일록에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한 말입니다. 포셔가 원래 이런 말을 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의미에서 자비란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습니다.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받는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란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풀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와 같습니다. 비. 그럼에도 성경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냐? 만약입니다.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좋겠다고 눈이 반짝이는데 로또가 맞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로또가 맞으면 행운이야 하고 좋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 로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그 로또 맞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그냥 행운이다라고 주어진 사람과 분명히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네 나병이 다 낫고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자, 낫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주님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낫게 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홉 명과 이 한 사람은 똑같이 낫게 되었어요. 똑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상황이 똑같네.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고, 안 믿는 사람도 마치 은혜 비슷한 것들을 누리는 것 같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러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연찮은 행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셋째, 은혜란 믿음으로 받을 때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복된 나눔과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